후배 딸이 몇 년 전이니까 그때는 딸이 중학교 3학년. 근데 이 딸이 어떻게 피아노를 잘 치는지, 혜련이처럼 피아노를 잘 쳐. 근데 송정은 집사님, 딸 피아노 치는 거 자랑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죠. 다 부모는 그래요. 근데 그 해에 추수감사절에 우리 교회처럼 축하 잔치를 했어요. 부서별로 또 뭐 구역별로 이렇게 하는데 전체 진행을 맡은 장로님이 목사님 올해는 목사님 가정이 특별 찬조 출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 두만 하라고 한다고 했어. 왜요? 피아노 잘 치는 딸 중학교 3학년인데 그 보통 그 피아노 레슨하면 콩쿨 대회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가서 대상을 받았어. 근데 자랑을 못해. 왜냐하면 또 우리 목사님도 자랑질 한다고. 하여튼 목사는요 자랑도 못하고 죽는 소리도 못하고 큰 소리도 못 치고 그거 아세요? 그런데도 그러더라고. 창조계 목사님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기에는 그래도 다 못하고 살아요. 하여튼 그 목사님 그래가지고 즉시 대답하시죠. 알겠습니다 장로님 하겠습니다. 신이 나가지고 집에 와서 이번에 추수감사절 축하 잔치 때는 우리 가정이 특별 찬조 출연하기로 했다. 근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 그 아들은 또 첼로를 했대. 첼로 붕붕붕붕 남성악기라고 그러잖아요. 우 아들은 첼로 쫙 하고 딸은 피아노 연주하고 목사님과 사모님은 넓은 들에 이거 얼마나 생각만 해도 신이 나.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중학교 3학년 딸이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그리고는 집 방에 들어가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니 들어가고 문을 꽝 닫았다. 꽝 닫으면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 버려. 그런데 그 또 사모님은 아주 그런 스타일이 있죠. 화도 벌컥 안 내지만 그렇다고 가만두지도 않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그 딸을 완전히 조지는 거야. 어떻게 조지냐면은 조근조근. 얘 이름이 하영인데 하영아, 너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희생한 줄 아니? 너 애로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너 지금 피아노 레슨 하잖아. 밤 12시에 오는데 아빠가 엄마는 운전을 못하니까 새벽 4시면 일어나 새벽 기도해. 그래도 너 아플 때 누가 운전해 데리고 가니? 너 이 난리 때까지. 그런데 아빠가 같이 하자니 그거 한 번은 못해? 아빠는 너 중3 될 때까지 앞으로도 너 뒷바라지 누가 하니? 아빠. 딸이 울고. 그래서 피아노 치고 추수감사절에 찬조 출연 하기로 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요즘 애들이 그런 말 한마디 듣고 이렇게 합니까? 안 해. 내가 틀린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동 받고 산다. 제가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뭘 하다가 목사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을 해. 그렇다고 해서 안 하던 사람이 하고 하던 사람이 안 하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머릿속으로는 가슴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행동은 안 옮기는 분들이 저쪽 교회 교인들이야. 우리는 다 행동 옮기죠. 찬양대 내가 제일 그래도 삐지지 않을 것 같아서 찬양대는 다 행동 옮기죠. 내가 미처 생각 못했어요. 알겠어요 목사님. 그러고 바로 바꾸죠. 안 해. 안 합니다. 그래 한다고 대답은 했는데 교회에서 그것도 목사님이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어. 며칠 동안 우리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하영이한테 카톡을 보고 했어. 하영아, 나는 네가 태어났을 때 너무 행복했다. 아빠가 된다는 사실이. 그리고
교회에서 퇴근하면서 1년 동안 나는 사택에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다. 날라갔다. 그만큼 하영이 네가 어릴 때 웃을 때 나는 행복하고 네가 아프다고 할 때 나는 가슴이 찢어졌고 너로 인하여서 나는 참 세상에 목회에 그 힘든 일도 다 이길 수 있었다. 하영아 고맙다. 너는 이미 이 아빠한테 할 효도를 다 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5살 이상이 됐는데 아직도 효도 안 한다고 화를 내는 분들이 있거든. 회개하십시오. 자녀들은요 태어나서 5살까지 평생 할 효도 다 한대요. 다 우리는 부모들은 충분한 효도를 받은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아직 더 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늘 그럼 어버이 때 올해도 제가 할 때 어버이 주일에 부모는 자녀한테 평생 죄인이야.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고 좀 더 보살피지 못한 죄인이고 그러면 자녀는 부모한테 영원한 불효자고 그 관계가 좋은 관계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여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딸한테 너무 감사하다. 너는 나한테 충분한 효도를 했고 아주 기쁨이다. 나는 내 딸 하영이가 너무 자랑스럽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서 대답을 했고 너한테 얘기했다. 아빠가 너하고 의논달 안 하고 이런 일을 결정해서 미안하다. 연주 안 해도 괜찮아. 그래도 너는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고 사랑하는 딸이다. 이 카톡을 받고 하영이가 또 울어. 그러고 나서 추수감사절 밤에 목사님 가정이 찬양을 했다 안 했다? 그렇지. 하니까 이 얘기를 나한테 해줬지.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칭찬받고 존경하라. 우리는 자녀들을 후배들을 칭찬하는 게 어른입니다. 어른은 물론 꾸중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요 이 시대의 어른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없어.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는 게 노회고 총회인데요. 옛날에는 노회나 총회 나이가 지긋한 어른 목사님이 회의를 하면 서로 소리를 지르다가 의장 이 일은 이렇고 우리 노예는 형편이 이렇고 이 사람은 이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열을 내던 목사님들이 예 그랬어요. 요즘은 그렇게 누가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얘기 중간에 의장 말도 못하게. 그래서요 어른 목사님들이 노예 때 얘기 안 해. 말은요 들을 만한 사람에게 해야지 듣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소음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참으로 그렇게 찬양을 잘했다고 저한테 자랑을 해요.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는요 굉장히 말이 많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 때문에요 우리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교수님들하고 우리 신학생들하고 굉장하게 논쟁도 하고요. 이 독재 군사 시절을 지나면서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주에 보았죠.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바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연결을 해야 자연스럽다. 오늘 이 본문은 누군가가 잘못 편집했다. 이렇게 얘기까지 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그 누군가 사람의 계획과 의도로 절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저보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설교를 왜 계속 로마서 혹은 마태복음 정하면 쭉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차례차례 말씀을 하면은요, 사실은 설교하는 제가 훨씬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설교하기 불편한, 또 어떤 본문은 도대체 이 시대에 맞지도 않고, 또 어떤 본문은 참 어려워요. 근데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 그러니까 해야 돼요. 설교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듣기 거북한 말씀도 들어야 돼요. 우리 몸도요, 고루고루 잘 먹어야 건강해져요. 우리의 영은 더 말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듣기 불편한 말씀도 들어야 돼요. 때로는 말씀이 아주 거북하고,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이 정말 부정하고 싶어요. 때로는 말씀이 함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고 감당을 하고 순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13장 1절, 각 사람은, 이 말은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 당시의 네로 황제 얼마나 악했어요. 얼마나 불을 질러놓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질렀다고 오히려 누명을 씌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이런 끔찍한 네로 황제의 권세에 뭐라고 한다고요? 복종하라. 복종은 순종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복종하라고.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동의가 안 됩니다.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물론 로마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들이 바울의 이 가르침이 왜 이런 편지를 바울이 썼는가 하면은, 당시에 이 로마의 정권에 대하여서 아주 극단적으로 폭력적으로, 그래서 로마의 당국에 대해서 암살을 하기도 하고, 극렬분자들은 군대를 공격하기도 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들을 행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은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은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슨 말씀이에요? 개인과 개인만 원수를 갚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국가가 국가에 대해서도 원수를 갚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요, 부모님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부모님이 부끄러워, 부모님이 해준 것이 없어, 그러니 부모 말을 안 들은 것이 당연해. 누가 봐도 당연해. 그렇다고 해서 부모 말을 안 들으면 됩니까? 저희 형님이 목회했던 무안에 그 교인이, 자녀들이 아들이 둘인데 그렇게 반듯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야. 근데 술을 마셔도 그냥 점잖게 드시고 주무시고 이런 분이 있는데, 이 아버지는 술만 들어가면 무슨 버릇이 있는가 하면은 온몸에 옷을 벗고 무한 읍내를 걸어다니고 돌아다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해.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아버지가 또 돌아다니면 전화해가지고 아무개 아버지가 지금 돌아다닌다. 그러면 아들 둘이 얼른 그 헌잎을 갖고 가서 아버지 감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부모님께, 아버지께 효도를 한대. 그러니까 그 교인들도 말할 것 없고, 그 읍내 사람들이 그 아버지가 술주정뱅이 술만 먹으면 옷을 벗고 다녀도 아무도 무시하지 않는데, 왜요? 그 아들들이 든든하게, 그리고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라의 정치 지도자, 불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복종하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만, 의로운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보살핍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은 착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만 복을 주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근데 악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는 아픈 마음으로. 저 푸틴이나 저 김정은이나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독재자들, 하나님은 사랑한다. 동의할 수 없죠? 사랑해요. 왜요? 그들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알아서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 믿기를 거절하면 결국은 지옥 가는 거죠. 그들도 사랑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첫 번째 뭐 하라고 그래요?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해라 그래요. 통치자의 권위. 로마 네로 황제에게 복종을 해라. 이것 때문에요, 군사 독재 시절에 우리 신학생들이 교수님하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다니까. 하나님은 교회 성도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과 똑같이 악한 사람도 다스립니다.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인 것을 다 알아요.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고 그 GNP라고 그러죠. 국민 1인당 소득이 한 8만 불, 10만 불 이 정도 된대요. 우리나라는 지금 3만 5천 이렇게 얘기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평균을 딱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평균 한 2만 불, 2만 4천 불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 국민은 1만 5천 밖에 안 된대. 빌 게이츠 같은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문맹률, 글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1%도 안 될 정도로 다 글자를 알고 다 봤는데 미국 같은 그 강대국도요, 죄송해요, 피부가 검은 흑인들이라든지 제3세계 사람들은 학교도 못 가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요, 미국 같은 데는 대통령들을 존경하는데 우리나라의 제 개인적인 안타까움은 대통령을 이쪽 진영 출신은 이 사람들만 존경해, 저쪽 진영은 저 사람들만 존경해요.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 정직한 지도자, 겸손한 지도자는 존경하라고 하지 않아도 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부패한 지도자, 무능하고 포악한 지도자, 나아가 교회를 탄압한 지도자를 우리는 존경할 수 있는가? 설교를 하지만 저도 진짜 존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네로 황제에 복종하라. 네로의 별명이요, 마귀 화신. 그래도 존경하라고. 좋은 지도자는 우리가 당연히 존경하지만 나쁜 지도자를 존경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악한 지도자라도 권세는 누가 주었다? 하나님이 주었다. 이게 인정이 됩니까?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젊은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요. 우리도 막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 여러분도 다 그렇죠.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존경할 만한 일말의 가치도 없는 지도자라도 가장 훌륭한 왕에게 바치는 존경을 바쳐야 한다. 종교개혁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왜 악한 지도자일까? 칼빈은 예수님에게 이것을 배웠다고 얘기를 해요.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까지에 보면은 빌라도가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에게 그래요. 잡혀온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아무 말을 하지 않는 예수님에게 내게 말하지 않냐냐, 왜 너는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빌라도가 그래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라면,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너는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한 것은 더 크다. 그러나 여기서 11절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빌라도의 권세를 네가 얻은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도 오히려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게 복을 받았어요. 내가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그래도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악한 자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제 형님 얘기를 한마디만 더 하겠어요. 38년 전에 나이 겨우 35에 전라도 무안읍에 교회 개척하려는데 교회도 건물도 없어요. 교인도 없어요. 남의 방 2칸 얻어서 애들 2하고 4시 사모님하고 목포노예라는 곳에서 무안읍에 우리 교단 교회가 없으니까 개척하겠다. 연결을 해주겠다. 서울교회하고.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저쪽 순천에 가면은 아주 영향력 있는 순천 제1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집사님이 무안에 가서 동물병원을 한다. 그러니까 하면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집 가서 한 주 예배를 드리고 2주 예배를 드렸는데 안색이 달라. 셋째 주에 가니까 거울 보면서 머리를 빗으면서 우리는 이제 무안 제2교회 가기로 했어요. 오지 마세요. 그래서 들어가다 나와서 하염없이 어디로 갈 데도 없고 눈물을 흘리며 계속 목적지도 없고 방향도 없고 계속 하는. 뒤에는 사모님이 어린애들 5살, 7살 손잡고 가는 거. 여러분, 그때 그분은 이미 수의사예요. 재산이 막강해요. 겨우 30살, 35살. 보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는 저도 나이가 들 만큼 들었어요.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 볼 때는 아직 어릴 줄 믿어요. 목사가 새파랗게 젊어요. 당연히 세상 경험도 부족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잘 헤아리지 못해요. 실수투성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고 여러분이 보기에 부족하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풋내 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너무합니다. 아멘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순종해야 돼. 왜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섬기기 위해서 순종하자는 얘기지 뭐 다른 겁니까? 악한 왕 나라를 통치하니까 거기에 순종. 여러분 그 얘기 들었어요? 아주 불법적인 정부라도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좋은 정부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무정부보다는 낫다. 그거 아세요? 정부가 없는 것보다는 부정한 정부라도 있는 것이 나아요. 요즘에 전 세계에
알제리 같은데 이런 나라들의 국민들이 나라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보트 피필이라고 합니까? 배를 타고 무작정 떠나요. 아마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도 그런 분들을 얼마 전에 받은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나라가 없어요. 지켜주지를 못하는 거야. 이런 분들, 정부가 무정부. 미국은요 6.25 때 전사한 분들 지금 7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도 유해를 발굴하면 군인들이 쫙 와서 유해를 모시고 경례하고 쫙 갑니다. 정부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가다가면 악한 사람들, 악한 정부, 이것은 복종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아니에요. 그 정부, 그 정권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 악한 사람은 악하게 쓰여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요, 기왕의 얘기가 나왔을 때, 법을 집행할 때 보면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차를 타고 쭉 가는데 내가 위반을 했어. 그런데 다른 차들은 다 안 잡고 나만 잡아. 그래서 이제 딱 세우면은 할 수 없이 교통경찰 앞에 딱 세우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면허증 주세요. 면허증 금방 예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냅니까? 왜 나만 잡냐고. 다 그러죠? 왜 나만 잡냐고. 근데요, 법을 집행하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대. 법 집행에 한계가 있대. 모든 사람을 죄를 다 찾을 수가 없대. 그래서 내가 잡을 수 있는 사람만 잡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 아마 잘못한 사람들 다 잡으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 다 감옥 가야 될 거라고. 날마다 감옥 짓는 일을 하다가 끝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감옥 안에 안 들어간 것은 우리는 안 들킨 죄인. 또 한 가지, 법의 목적은 일벌백계란 말 알지요? 한 사람을 벌을 내려서 100사람을 법을 지키게 하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교통경찰이 한 사람 딱지 띄고 있으면 나머지 차들은 불법하다가 쫙 신호를 지키고 잘해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정말입니다. 악한 정권, 우리 같으면 전복하고 넘어뜨리고 싶지만 바울은 거기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타이거 우즈라고 유명한 골프 선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만한 선수가 없어요. 이 골프 선수가 코치를 고용해요. 근데 코치는 골프를 타이거 우즈만큼 잘 치지 못해요. 그리고 별로 하는 일도 없어요. 옆에서 연습하는 거 보다가 고개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다. 골프 채를 뒤로 너무 제끼는 것 같다고 몇 마디 해주면은 1년에 연봉이 몇 억이에요. 근데 그 말을 타이거 우즈가 잘 들으면 게임에 가서 우승하고 상금을 수십억을 벌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 쳐도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정말 중요한 성도의 영성 중에 하나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나라, 하나님이 이 악한 사람들이라도 통하여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푸틴이라도 김정은이라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 북한 동포들 불쌍하잖아요. 김정은이도 회개를 해야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심판을 당해서 인류 구원의 십자가를 져요. 괜찮은 사람한테, 의로운 나라에게, 이게 아니라. 현대의 성경에 보면 이 빌라도의 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빌라도야,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총독의 권세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총독의 권세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그렇게 다룰 수 없었을 것이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요,
목장 예배를 드리면 가끔 그런 경우가, 우리 교회는 거의 없지만 전에 있는 보면은 구역장이 예배 인도하는데 구역장이 구역원보다 기도를 안 해. 구역장이 구역원보다도 봉사도 안 해. 구역장이 구역원보다 성질도 훨씬 못됐어. 그런데 그 구역장 밑에 넣어. 그리고 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순종을 배워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의 인격을 배워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아니, 그 구역장이 기도 안 한다고, 구역장이 봉사 안 한다고, 구역장이 성품 안 졌다고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당해. 저 구역장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데, 그래도 그 구역장에게 왜요? 모여서 구역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은 목사님은 그 구역 집사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요, 같이 해가는데 리더가 있어요. 목장에도 교사도 뭐 찬양대도 주의도 마음에 안 들어, 잘 못해, 틀렸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교회 양소지 집사님이라고 성경을 편자자예요. 등불 성경이라고. 어제 제가 성경 통독에 오는 분들한테 보여줬어요. 성경을 쫙 꿰요. 그래도 한 번도 저한테 목사님, 본문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 아닙니다. 본문은 그런 것 아닙니다.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러면서요, 저한테 꼭 고개 숙이면서 목사님 말씀에 참 은혜 받았습니다. 참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고개를 저절로 숙이고 처음에 온다고 하니까 솔직한 얘기요. 우리 그 집사님이 등불 성경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 아이고, 딴 교회 가세요. 내가 그러고 싶었어. 많이 아는 분들이요, 겸손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딴 교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 근데 만나고 보고 뵈니까 이야, 누가 훌륭해요? 성경을 다 그림을 다 본인이 그렸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성경하고 또 해설서까지 나한테 줘. 와, 존경스러워요. 그런 분들이 존경스러워. 다 알지만 여러분, 우리는 국가의 법에도 순종해야 되고 권위에도 순종해야 되고, 세 번째는 6절 7절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조세를 바치라. 저도요,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나라에 세금 바치면 세금 갖고 못된 짓 하지. 이번에 보니까 이야, 대통령은 탄핵을 하는데 국회에는 탄핵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탄핵이 되는데 국회의원은 탄핵이 안 되는데, 그러고 이렇게 저는 누가 잘했다 못했다 얘기 안 했어요. 또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하니까 막 박수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구들은 막 화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저는 옳다 그렇다 얘기 안 했어요. 근데요, 저는 우리 5천만 중에서 성도가 1,000만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안 되고 한 500만, 10명 중에 1명 500만이 난 12시 우리 창조교회가 하는 거 배워가지고 전 국민의 예수 믿는 사람 500만이 12시 땡 하면 1분 쫙 기도해. 그 이슬람 사람들 우리나라에 오면 정한 시간에 확 하는 것처럼 전부 기도해.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당도 야당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보고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후보가 나오면 그 사람만 찍어. 투표는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투표해가지고 하는데 나는 안 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꼭 투표는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왜요? 투표하기 전에 여러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도 그 권위에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꼭 그래야 돼요.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 됐으니까 나는 따를 수 없다. 이것은요, 비겁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비겁보다 더 야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십시오. 기도하고 결과도 하나님. 그래서 어떤 부정도 불의도 잘못된 일도 없도록 오직 하나님께서만 역사하도록. 이 국민의 의무는 세금을 꼭 내야 할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를 떠나서 이 모든 것은 그러니까 권위에 그리고 국가의 법에 그리고 세금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5절에 보니까 양심을 따라하라.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하라. 이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국가에 대한 관계를 아주 잘 모델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서 4장 37절에 보면 다니엘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해석을 했는데 너무나 잘 해주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살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말이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행하시며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렇게 악한 왕이 하나님을 높여요. 우리 대한민국의 1,000만 그리스도인이 아니 500만이라도 좋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투표한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의원들도 뭐 다 깜짝 놀래고 하나님의 뜻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다니엘 때문에요.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그 다음 왕인 벨사살은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9절까지 보니까 갑자기 왕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성전의 그 기물들을 갖고 말입니다. 마시고 있을 때 갑자기 벽에 손이 나타나지만은 메네 데겔 우바르식 쓰니까 놀래가지고 다 혼이 나갈 정도. 이야 이게 뭐냐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 다니엘이 이것은 저울에 달아보니 왕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왕이시여 이제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다니엘서 5장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에 목에 걸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요. 그러나 이 바벨론은 이제 그 다음 메데라는 왕, 우리로 말하면 페르시아 파사라는 왕의 멸망을 당하는데요. 왕조가 바뀌었는데 그 첫 번째 왕이 다리오라는 사람인데요. 이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을 시기해서 왕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다 처벌하겠습니다. 다리오는 뭘 몰라가지고 오케이.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이것이 걸려서 왕도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졌어요. 그런데 사자의 등이 양탄자가 되어서 샤픈하게 쫙 알아서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새벽에 쫓아가서 굴에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았느냐? 예 왕이시여 만세수를 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6장 23절에 가보십시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보십시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마지막 28절에 가보십시오. 다니엘의 다리오 왕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까지 형통해요. 그래서 마지막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보내는 일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 왕까지 다니엘은 충성스럽게 섬겨요. 악한 정권을 섬겼다니까. 그런데 그 정권에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기환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권이 마음에 안 듭니까? 그 어떤 권위가 도대체 마음에 안 듭니까? 우리는 그 악한 자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악한 자는 심판하고 악한 자는 깨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할 일입니다. 오늘 또 지금 제가 시간을 12시 넘었어요. 감사하게 저처럼 핸드폰 다 안 갖고 온 줄 알아요. 또 핸드폰에 무음, 근데 저는 무음 해놔도 12시에는 삘리리 하고 울리더라고. 기도하십시다. 거듭 부탁드려요.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해야 될 때 지금이 얼마나 어려운 위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다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방송 틀어주고 아시는 분들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오셔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아멘. 1부, 2부 때는 이 찬양을 못했어요. 영상이 어떻게 잘 안 돼. 야, 신디도 안 되다가 다시 되고.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간구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기계한테까지. 그래서 제가 방송하는 분들한테는 하기 전에 꼭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이 시대가 정말 어려운데 존경하고 칭찬받고 존경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 어려운데 불의한 권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자, 하나님 왜 이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버지,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아버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지고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고백합니다. 주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또 한편 돌이켜보면 저 악한 자들을 살릴 때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도 살려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대한민국에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위에 복종하고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